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이어서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함께 봉창하겠습니다. 이것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이 말씀에 우리 찬양대의 화답이 있겠습니다.
주의 동산으로 언제 들어도 힘있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찬송입니다. 찬양대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조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하늘에 그리고 땅에 그 땅을 채워 넣으시는 과정이 일주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일부 영어 성경 RSV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when God created 이렇게 when God creative로 시작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라고 부사절로 우리나라 번역도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절대 창조를 부정하는 유에서 유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신학적 근거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조용하고 고요하고 혼돈한 가운데서 그것을 정리정돈해 들어가시는 빛의 창조가 바로 일주일간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땅이 그리고 비가 스스로 무슨 힘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생명을 생산하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땅은 이미 조성되었고 거기에 비도 오지 않았지만 이슬과 안개가 비처럼 내려서 땅을 축축이 적시고 있었다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만물의 왕이 누굽니까?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왕이 누굽니까? 예, 그 왕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 우리가 만물의 왕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지배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창설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와는 고단백 칼슘인 뼈로 창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조금 자세한 용어로 설명하면 티끌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슬 맞은 티끌, 안개에 젖은 티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가루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가루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가장 천한 재료, 가장 눈에 흔히 볼 수 있고 천한 재료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최고의 아름다운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이 우주에서 가장 천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집이 필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옷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귀한 것이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었고 그는 가릴 만한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에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범죄가,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리기를 시작했던 거죠. 인간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가리워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될 때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 로하흐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에덴 동산의 인간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천하디 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된 인간은 지극히 아름다운 존재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별도의 집이 필요 없고 우리를 가릴 만한 옷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그 자리에서 축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동시대의 사람들은 거의 1000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노아의 홍수 때까지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어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다시 진토,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뱀에게 말하기를 네가 배로 종신토록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뱀이 흙 먹는다고 배우셨습니까? 결코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면 뱀으로 상징되어진 마귀가 먹는 먹이가 뭐냐?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흙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린 이 몸뚱아리는 마귀의 밥이라는, 마귀는 주님 재림 때까지 그렇게 죽어버린 인간들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주님 오실 그때에 그 양식들과 더불어 그 인간들과 더불어 영원한 무저갱으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모양을 살고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그 에덴 동산은 마치 백두산, 설악산처럼 어떤 특정한 산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는 고고학적 노력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산이 있었다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과연 특정한 동산일까? 특정한 지역일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이끌어 거기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을 생명이 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하여 지금까지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 에덴 동산을 바로 인간 자체로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놓고 여러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학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아가서를 보면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 그토록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 아가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나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서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아름다운 묘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영을 주셔서 아담 만드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개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양이 됩니다. 그 아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성소를 만들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에 있는 모든 재물들, 성소 자체는 지성소를 향해 있습니다. 지성소가 없는 성소는 더 이상 성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영이 빠져나가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없어요. 마치 지성소가 빠져나가는 성소는 성소가 아니듯이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 버린 인간은 더 이상 그가 인간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으로 비유되어지는 아담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당신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이 자기 자신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에덴 동산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에덴 동산이라고요. 에덴 동산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사지백체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영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 갑니다. 그때 에덴 동산은 지켜질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엔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어쩌면 그 두 나무가 두 개 있지만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의 구별은 반드시 심판을 가져옵니다. 선악은 판단이거든요. 판단되면 한쪽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에 가려져서 생명나무가 아니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의 뒤에 넘어가야 생명나무가 보이는 거죠. 어쩌면 두루도는 화영검이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인간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로서 이 육체가 동방에서부터 온 이 육체가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의 영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지키고 가꾸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우리는 진정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에덴은 천국입니다. 에덴은 첫 번째 천국이요, 두 번째 창조하신 에덴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나는 지킬 수 없으나 주님이 조성해 주신 이 에덴 동산을 너무도 귀하고 아름답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지성소 되시는 성령 곧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향하여 써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기령 장로님하고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이 장로님이 선교복을 하시겠지만 제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10시에 출발했던 비행기가 이리저리에서 12시에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새벽 4시에 도착해서 3시간을 자고 7시에 밥을 먹고 8시에 강의장으로 나가서 12시까지 3시간 가까이 강의를 합니다. 점심을 먹고 1시 반에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십 킬로를 수시간을 이동하면서 교회와 교회를 방문하면서 거기서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제가 약간 감기에 걸려 있거든요. 코로나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필리핀이 더운 건 줄만 알아가지고 비행기에 내릴 때도 반팔 입고 내렸다가 걸린 불상사입니다. 네,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5일 월, 화, 수, 목 이 4일 동안 그리고 목요일날 새벽 1시에 비행기를 타는데 정말 빈틈없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별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혹사해도 괜찮은 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생각합니다. 이까진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잘 것인데
제가 언제 여러분이 말씀드렸듯이 저는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아까운 사람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영원히 잘 것이고 한번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것인데 이 필리핀 땅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 몸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깊은 고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비행기에 올라서 출발해서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육체 안에 생기를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가 들어간 이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것인가, 이것이 내가 정녕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보기 흉한 송장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옷이 필요 없고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었고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맨 먼저 한 것이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가린 그 부분이 부끄러운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가리워야 하는 인간은 인간의 죄성이 인간이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쁨을 빼앗아 버렸다고 하는, 그것이 악의 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말입니다, 화려한 신할산 외투를 원합니다. 명품을 원하고 비싼 것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려하고 좋은 궁궐 같은 집을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추한 부분을 감추기 위한 죄성의 발로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가슴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빈들에서나 궁궐에서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너희 천부께서도 아시느니라.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에덴 동산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근심이 없고, 에덴 동산에는 배고픔이 없고,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화려한 신할산 외투로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값비싼 큰 궁궐 같은 집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부끄러운 부분에는 무화과로 가리웠던 그 부분을 예수께서는 양의 가죽으로 가루으셨습니다. 그 양은 훗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이 인간의 수치를 가리십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구원의 은혜요, 이것이 훗날 정말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고상한 생기로 창조된 우리 안에 지성소임을 아셔야 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마음껏 돈을 씁니다. 육체를 위하여 많은 시간을 씁니다. 육체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서, 영혼의 살찜과 영혼의 잘됨과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쓰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외모를 갖기 위해서 쓴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진실하게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우리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반드시 회개하면서 서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에덴 동산이 된 이 육체를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생명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대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훗날에 우리가 이 영혼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 이 영혼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게 되실 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 앞에 서 있고 우리는 동시에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은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발원됩니다. 2개의 강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2개의 강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겐지스 강이다, 어떤 사람은 나일 강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모든 짐승과 식물과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물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합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된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에덴 동산인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의 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강이라는 물결을 통해서 온 사방으로 내려보냅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저수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대로 된 에덴 동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명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육체의 흙으로 된 우리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축복의 강이 발원합니다. 이 강이 넘치고 흘러서 끝없는 우리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으로 그 에덴 동산의 물결은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넘치는 축복의 저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거부가 되었고 그 집이 잘 되었습니다. 야곱이 갔을 때 라반이 거부가 되었고 요셉이 갔을 때 그를 받았던 보디발 집이 잘 되었습니다. 요셉이 갔던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습니다. 요셉이 갔던 이집트가 7년의 대환란을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죽은 흙덩어리에 불과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도 아낌없이 가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에덴 동산임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된 네 개의 강은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할 축복의 강들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주의 동산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솔로몬이 사랑했던 슐람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라고요. 거기서 엄청난 축복이 흘러내려가고 있고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를 엄청나게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통로를 닫으면 안 돼요. 저수지를 닫으면 그 저수지는 썩습니다. 사해가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 안에 지성소를 주시고 그 안에 은혜의 비를 퍼부으사 축복의 비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과 은혜와 진리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개의 강이 바로 내가 내려버린 축복의 강물인 줄 알고 그 축복의 강물은 축복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을 저수한 내가 끝없이 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교회가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은혜의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복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2월은 소명과 헌신의 달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재직을 세우고 전도와 선교의 계획을 추진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이 귀한 축복의 대열에 모두가 나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과 비도 타고난 능력으로 열매를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아직 비가 없던 땅에 소나기와 같은 안개를 만드사 온 시대를 적셨던 하나님께서 안개와 이슬같이 조용히 교회를 적셔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티끌로 만드신 인간은 하늘과 땅, 영혼과 육체가 합쳐진 신묘막측한 소우주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토기장이시기에 사람을 기이하게 지으셨으니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성령의 전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 낮은 몸이 잠시 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은 고상한 생기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마치 들판을 법궤 안에 넣으신 같이 내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산 영혼이 되었사오니 무가치하고 소용없고 보기 흉한 송장 같은 썩어진 육체가 되지 않도록 영혼을 멸시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은 육체와 영혼으로 된 인간 곧 제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그 동산에서 흐르는 강들은 에덴의 행복에서 흐르던 하나님의 축복의 강들입니다. 내 육체가 에덴 동산임을 깨달아 창조주의 은총을 누리며 변함없는 순종으로 영원한 낙원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여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다정한 얼굴의 빛을 우리 성도들 향하여 비추사 하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의 힘있고 강한 얼굴을 우리 귀한 성도들을 향하여 드사 크고 크신 하늘 평강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